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표제부터 읽었어야 되는데요. 오늘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합창 일종의 찬양대가 있는 거고, 그 찬양대를 인도하는 그 찬양대의 그 노래를 인도하는 악기는 기띔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가 모두 11편이 있습니다. 43편부터 시작하고요. 중간중간에 해서 이제 앞으로 한 4편 정도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자손은 이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가 땅이 갈라져 삼켜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회중의 지도자들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야, 너네가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회중도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왜 회중보다 높은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뭐 그런 식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이 고라 자손이 그 레위 자손 이긴 한데 족속이긴 한데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을 섬기고 있는데 왜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세워줘라,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다 삼키고 함께 반기를 들었던 지도자 250명은 자기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 서로 어떤 겸손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 질서가 사라진 우리 시대의 이런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고라자손은 성경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다가 역대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그 사건 이후에 아마 남아 있었던 몇 명의 고라자손이 아주 잠잠하게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성막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들이 특별하게 그 열정을 보여준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굉장히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대기 이후, 그러니까 돌아온 자손들의 기록에서부터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의 그 허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겸손하게 살았고, 이것도 은혜구나, 성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허드렛 일이어도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새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이 고라 자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큰 직분이나 이름 날인 일이 아니어도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족속이 대대로 마음에 새겨온 이 고라 자손의 신앙의 모토는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시편 84편 12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먼저 이 고라 자손이 가르쳐주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고라 자손이 주의 성전이라는 단어보다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매우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지금 시편 84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장막이고, 하나는 여호와의 궁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전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는 교회,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은 이 성막,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궁정, 잘못했네요. 여호와의 궁정은 그 성막들, 그러니까 성정 정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은 텐트입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텐트를 의미합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은 다르죠. 또 하나 구약 성경에 회막이라고 나와요. 회막은 뭡니까? 그것이 이제 성전을 대신했던 그 텐트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회막,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성막이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있었던, 그것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곳이 회막이죠. 다 텐트인 것 같지만 이 주의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친구를 대하듯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곳을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장막은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 이렇게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더 특별한 관계로, 더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어도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그런 또 다른 깊이가 있는 친밀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이런 주의 장막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특별히 교회가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좋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너무나 좋은 장소인데, 그런 여러분의 공간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집의 한 구석도 괜찮고, 저는 자동차 운전하는 그 자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일은 꼭 기도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와 함께 그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고라 자손의 표현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순간은 주로 찬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깊이 찬양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쁨의 시간은, 그 시간의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시간이 행복한 이유를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물 흘릴 일, 외로울 일, 마음이 너무나 심하게 낙심될 때 우리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와 영화를 얻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 주의 장막을 사모하십시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더라고요. 학력도 필요 없고 성별도 필요 없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떠한 메시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있어요. 사모한다는 히브리어와 이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첫 글자만 다르고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성전 문지기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의 집을 지키는 것이 제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최고의 영화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문지기가 되는 것이 훨씬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삶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성전 문지기로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영화에 마음이나 눈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빛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으며 마치 자녀가 젖먹이가 엄마의 눈을 바라보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흡족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영희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한 아드님도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떠났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